제가 아내와 교제를 할 때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옆에 계셨던 한 목사님이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교제하고 있는 그 자매에 대해서 항목 나누어 보세요.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그리고 50점만 넘으면 무조건 결혼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여러 항목을 나누어서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70점, 80점은 좋게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소, 집 뒤에 있는 놀이터에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를 100이라는 기준을 두고 상대에 대해서 70점, 80점이다 라는 말은 나는 완벽한데 너는 70점밖에 안 된다. 나는 아주 좋은 사람인데 너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결혼해 줄게, 구원해 줄게 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오만한 마음이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제 아내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라 그러면 100점을 넘어서 200점, 300점은 좋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사실 그래야만 살아남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살면서 많은 장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뭐냐? 멀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살아보니까 참 놀라운 사람이구나, 정말 훌륭한 여자구나,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결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도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있다 보면 그분이 매우 훌륭한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옆집에 있는 여자친구가 교회에 가자 해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이유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친구가 교회에 가자고 해서, 또 친구가 커피를 사주기 때문에,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이민을 와서 사람들이 이삿짐을 날라주고, 또 한인 공동체에 가고 싶은데 갈 곳도 없고, 그래도 애들만큼은 한국 커뮤니티 속에서 키우고 싶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한번 내가 예수님 믿어볼게, 내가 한번 교회 다녀줄게.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니까 나도 다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신 분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사실은 돈도 많이 듭니다. 이렇게 저렇게 물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내가 한번 믿어줄게. 처음에는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내가 결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절대로 손해가 아닌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큰 유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유익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사춘기잖아요. 왔을 때 어느 날 제가 아는 친구가 제게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배 모양이라는 예쁜 학생이 있는데 너를 좋아한단다, 사랑한단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있는 곳마다 그 학생이 와 있는 거예요. 복도 끝에도 서 있었고 학교 앞에도 서 있었고 어디 가든지 그 예쁜 여학생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야, 저렇게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나를 사모해서 늘 쳐다보고 있다는 것,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표정은 별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저 위에 2층에 계신 분들은 아마 느껴보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정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 121편 3,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첫 번째 깨닫는 것, 놀라운 유익,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잠을 순간, 내가 먹는 순간, 내가 쉬는 순간, 내가 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울을 몇 번 보십니까? 이 사춘기 여학생들은, 어떤 여학생들은 하루 종일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거울을 자주 봅니다. 원래 잘생긴 사람들은 자주 봅니다. 반응이 없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번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모습을 지켜봐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이 지켜봐 주었던, 여러분을 지켜보았던 그 얼굴들 모든 얼굴을 합쳐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의 얼굴 인상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기억나시는 분, 그 부분이 여러분의 인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 스치고 지나가는 그 많은 얼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힘들게 했던 분, 또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었던 분, 여러분에게 가시가 되었던 어떤 분이든 간에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가장 많이 지켜보았던 그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그것으로 과거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분이든 또 어떤 사랑을 주었던 분이든 간에 그것을 아픔은 아픔대로 이겨내고 또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성장시켜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 속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늘 우리를 지켜봐 주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봬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여학생이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았다고 말하면 제가 좀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경우에는 나를 지켜보는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별로 좋지 않은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별로 아닌데 나를 지켜본다.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유익은 무엇이냐? 이사야 6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신 고마우신 일, 여호와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나는 노래하리라. 여호와 너무나도 친절하신 분, 그 크신 자비와 끝없는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 어찌 잊으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단순한 하나님이다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우신 인격, 그분의 놀라우신 성품이 우리를 감동시킨다. 내가 그것을 겪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부모님의 사랑, 제 부모님의 인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교회 나와서 콧물을 흘리지만 그 콧물, 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년, 30년, 짧게는 10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오늘 예언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친절하신 분, 그 놀라우신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한 선지자는 결코 행복했던 순간이 아닙니다. 민족이 전쟁을 겪었고요, 전쟁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리고 타국의 낯선 땅에 정착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면서 험한 세월 다 보내면서 겪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라, 하나님의 긍휼은 놀라워라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인들 회의가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인데 왜 이런 패배와 절망을 겪는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과 이런 아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겪는 이 아픔, 이 고통 가운데서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나그네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매우 높고 기뻐서 우리의 인식으로는 말할 수 없기에 그저 감격할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이 동행의 유익, 참 놀라운 건데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세 번째 유익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 너무 흔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이 쓰여서 식상하게 되었지만 이 구원만큼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구원을 빼놓으면 그저 헛수아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구원받았니? 나 구원받았어. 언제 받았니? 하여튼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었고 또 어떻게 된 건 모르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사랑을 가지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논리적인 이성으로, 과학적인 이성으로 증명하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느낀다, 확신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재산도 받았고
좋은 학벌도 받았고 또 좋은 집안도 받았고 좋은 배우자도 받았어. 자, 그런데 뭐가 구원이 더 필요한가? 나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라는 그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세상과 차별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우리가 구원은 사랑받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보면 사랑 못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리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 세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무서 직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가 팔레스틴을 지배하면서 세금을 거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세가 있었습니다. 시장세와 교통세, 국경세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방식이 입찰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을 행정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합리적인 세율이 법칙이 있어서 그것을 법칙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시되고 입찰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보면 제가 사는 곳에 송이가 많이 나왔는데 산 하나를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입찰은 꼭 밤에 있더라고요. 왜 입찰이 밤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이상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산을 돈을 주고 삽니다.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2,000만 원 이렇게 내서 그 산에서 송이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송이를 많이 따려고 노력하겠죠. 그것처럼 그 당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찰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나누어 놓고 입찰을 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불, 어떤 사람은 200만 불, 이렇게 많이 써낸 사람에게 로마의 행정가들은, 정치가들은 바로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얼마나 많이 그 지역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했겠습니까? 최대한 많이 남기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몇 배를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2배 정도면 만족하는데 저는 아마 100배는 더 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자,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계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백성들로부터 고혈을 짜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으로도 이방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고 접촉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으로도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랑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저 사람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냐? 바로 직업 여성들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아서 했겠지. 그 당시 좋아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남편이 끌려가서 죽고, 생떼 같은 아들이 끌려가서 죽고, 조그만 애들은 줄줄이 남아있고, 일할 거리는 없고, 기근은 찾아오고, 도대체 그러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죠.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전에 가면 성전세를 바쳐야 됩니다. 성전에 가면 번제를 바쳐야 됩니다. 제물을 바쳐야 돼요.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번제를 바쳐야 되는데,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여러분 손을 씻고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손 안 씻는다는 이유로 정죄를 당하면서 너는 사랑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그들을 고치기 때문에 그들은 나을 것이다. 그들을 내가 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들을 내가 사랑할 것이므로 그들은 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도무지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 그들을 아무리 사랑해 줘봐야, 아무리 아껴 줘봐야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사랑할 것이므로 그들은 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런 사랑을 받지 않고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벌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재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능, 그것을 가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참 오묘한 그늘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주든지 간에 거기에 차별이라는 것을 넣어서, 차별이라는 것은 약품을 살짝 타서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를 섬겼는데요. 교회는 얼마나 학벌이 높은지, 제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학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서울에 있는 세계대학 외에는 이 세상에 대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교회, 물론 그 교회 구성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알만한 정치인들, 또 그런 사람들이 다 내 친구야, 내 후배야, 자, 그런 건데, 그런 분들이었는데, 제가 그런 분들과 지내면서 깨달은 것은 있습니다. 야, 세상이 주는 이 선물, 세상이 주는 것들은 약이 있구나, 그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큰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암기력, 그리고 학벌, 이런 걸 받았는데요, 자신의 친구들보다 조금 못하다는 이유로, 정말 제가 보기에 조금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는 이유로 깊은 아픔과 열등감과 슬픔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그 재능, 선물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 우리가 가슴 속에 염두해 둬야 될 것은, 그것이 바로 큰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늘 염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차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해서는 결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온 지 다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고 30년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슴 속에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좀 더 성숙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이제 교회 생활을 했으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밀리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비밀리에 내가 후원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비밀리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섬기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지금쯤 하나 정도는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우리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힘과 에너지를 우리의 가슴 속에만 머물러 있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 씨앗이 있습니다. 그 장미가 씨앗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장미가 씨앗이 있는데 100년 동안 사랑을 받고 물을 받고 또 축복을 받았는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싹을 틔우지 않았다. 그 장미의 생명은 얼마나 답답하고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만 있다면 우리 가슴 속에 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그 아픔과 답답함으로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내 이웃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 사회를 힘들게 한다면은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교수님을 방문했는데요. 이제 교수님을 방문했는데 그 책상 위에 보니까 이집트 크리스천들이 가스펠 팀을 만들어서 찬양하는 그런 CD를 제작했습니다. 정말 잘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에 보니까 아주 어떤 한 사람이, 그 중동 사람이 십자가를 꼭 껴안고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남자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행복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내가 내 얼굴이 저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내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 2년 요 상간의 뒤를 되돌아보니까 참 잠 못 이룬 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잠을 설치면서 새벽에 깨기도 하고 잠들지 못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권사님들께서, 집사님께서 그렇게 잠 못 이룬 밤이 많았을 텐데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슴 속에 있는 상처를 품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더 상처가 되고, 가슴 속에 있는 분노를 풀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가슴 속에 더 분노가 맺히는 제 얼굴이 바로 그런 얼굴이 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상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될 것이 우리의 분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될 것이 우리의 불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차별 없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나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내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두리번 살펴봐야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힘,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찬양하시겠습니다.